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해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때때로 성경이 아닌 신비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소위 직통계시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분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건전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혼자가 마음에 드는 다른 이성과 사귀어도 되느냐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어떨까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탈선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욕구와 부정한 생각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며 건전하게 추론하는 능력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깊이 알수록 자라납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비 이단 중에도 오직 성경을 외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교리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특정 구절들만 봅니다. 성경을 편식하면서 편견과 아집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의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성경 전체 내용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확대해서 가공하는 것은 성경의 오용, 남용이거나 악용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정돈된 교리인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는 전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소요리 문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리나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를 깊이 살펴 나온 결과물이므로 교리와 신앙 고백을 제대로 공부하면 전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깊이 깨닫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64문은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 이 구절들을 관련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에 그치지 않고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로서의 인간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경에서 부모 공경이 어떤 맥락에서 요구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론과 분별의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성경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의 여러 영역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공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비신자들과 더불어 삶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적용의 노력이 없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평가받아도 사회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